자, 그 다음에 조사께서는 하루는 받으신 법위를 세탁을 하려 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맞죠. 여기 본문 조중자는 다른 데 가지고 온 거고, 육조당경 본문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법복을 세탁하려 하는데 좋은 셈이 없어서 절 뒤로 오리 좀 가니까 울창한 숲에 상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음을 보시고 주장자를 땅에 세우시니 셈이 손을 따라서 굳혀 올라와 못이 되었다. 이에 무릎을 꿇고 도리에 옷을 빨고 있었는데 호련히 한 스님이 앞에서 예배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실제 그랬는지 말지. 이런 얘기는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나름대로 신통력이 있다라는 거 후대 사람들이 일종의 우상화를 벌써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진짜 도인들은 이 땅의 기운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이 사람하고 문답의 내용이 중요해요. 저는 방변이라는 서쪽 사람인데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뵀는데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속히 당나라로 가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반장과 성가래가 6대까지 전하에 소주에 조계에 있으니 너는 가서 참배하라고 했어서 제가 멀리 찾아왔으니 전해진 너를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달마대사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죽어서 장기까지 지냈는데 또 이제 그 인도 갔다 오는 사람이 집신 한 짝을 메고 넘어가는 달마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다 전설이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몇백 년, 한 2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인도 가가지고 달마대사를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후대 제자들이 이게 시간을 넘어서 달마로부터 전해진 정법이 육조 해능대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전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조사께서 의벌을 보여준 다음에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흙으로 상을 빚는 이제 흙을 가지고 동상을 만드는 조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한번 조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상을 만들어봐라 하니까 방변이 수일 만에 이제 조사의 실제 모습을 만든 높이가 7촌이고 아주 절묘하고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네가 다만 흙을 빚는 도리만 알고 불성은 모르는구나 하시며 손을 펴서 방변에 이 말을 얼마든지 말씀하셨다. 영원히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 되어라. 이 말은 인간과 천상도 중생세계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전이란 말은 이 상을 잘 만드는 칭찬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불성은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을 만들어준 보답으로 옷을 가지고 보답을 하려 해가지고 옷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흙으로 만든 상에 하나 걸치고 하나는 남겨 하나는 상자로 써서 땅에 묻고 나중에 이 옷을 얻으면은 내가 세상에 나와 이곳에 주지하여 법당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고 나중에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 이것도 정보본에만 나오고 득이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스님들 얘기는 방변덕으로 앞에 단순 얘기는 도낭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후대의 육조 해능대사가 달마대사의 법을 이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넣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밑에는 그 다음 거는 중요해요. 한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성이라 하며 외웠다. 와륜은 기량이 있어서 능히 100가지 사상을 끊는다.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난다. 이 개성을 듣고 조사께서 스님이 와서 이걸 개성이라고 외우니까 이 개성은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다. 만일 여기에 의지하여 행하면 얽매임만 더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개성을 보이셨다. 자, 이 와륜선사의 개성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기량은 재간재주라고 해도 돼요. 그 여러 가지 100가지 사상을 끊는다라는 말은 생각으로 해도 되는데 사상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 아시잖아요. 생각하자 생각상자인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 하면 생각사하고 생각상자는 다 생각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100가지 생각을 다 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상을 일부러 가지고 온 거는 요 사는 추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추상적 내면적이고 요 상은 뭐냐 하면은 바깥의 대상 경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게 사상이에요. 요거는 이게 추상적인 생각이고, 요거는 어떤 경계를 대하고 나서 경계에 대한 생각이에요. 경계에 대해서 철풍철풍하고 자기가 생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와륜이라는 선사는 일체 모든 생각을, 그러니까 100가지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끊었다. 그래서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색성형 미처법을 대해도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나날이 자라난다. 이렇게 자기가 나는 생각을 다 끊어가지고 보리가 증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자님들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이거 틀렸다. 이거는 마음자리를 밝힌 게 아니다. 이계성은. 만일 여기에 의지하여 행하면 얽매임만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한계성 보셨다. 예능은 이제 자기에게 나는 재간이 없어서 기량이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끊지 않네. 생각을 끊지 않는데요. 경계를 다하면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떻게 자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 뒤집은 거죠. 꼭 그 신수대사의 개성을 뒤집은 것처럼 그대로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의지하면은 얽매임만 더할 것이냐라는 거 하면은 일단 위에 와류는 100가지 생각을 다 끊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얽매임만 더해요. 우리가 경계를 살아있는 한 경계를 봐야 돼요? 뭐 안 봐야 돼요?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색성량 미처법이 눈에 계속 색이 보이고 들어오고 눈을 통해. 그 다음에 소리하고 냄새하고 촉각이나 뭐 맛이나 이거 우리가 살려면 먹고 자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을 잘못 오해한 거야. 깨달은 사람이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경계를 경계인 줄 알아채는 거에 그게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건 죽은 인간이지. 그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얽매임만 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리는 깨달음이잖아. 깨달음. 깨달음의 지혜가 자라고 자라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이거 벌써. 보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모습을 보리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자라고 자라지 않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리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진리 자체를 그냥 깨달음을 보리라고 할 뿐, 이름 붙여서 보리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은 100가지 사람을 끊지 않아요. 생각 어떻게 끊어? 자, 그러면 아까 얘기와 똑같아요. 생각을 일으키면 허물이라며.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 생각을 알아채리면 되지 그거를 일부러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번뇌를 끊으려는 그것이 또 다른 번뇌를 더욱 치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성이 아까 장조수의 개성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지.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있는 그대로 분별을 제대로 해야죠. 살아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데 경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어난 마음이 경계에 머물거나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채면 돼요. 그리고 보리가 어떻게 자라겠냐는 얘기는 벌써 말씀을 드렸죠. 보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작고 깊고 깊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랄 것도 원래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 그 자체인데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게 틀린 거죠. 보리가 나날이 자란다라는 이 말이 틀려먹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개성에 의지하면은 얽매임만 더 하고 이거는 마음자리를 제대로 밝힌 게 아니다라고 바로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개성들하고 다 비슷해요. 이게 뭐냐 하면 장절수조의 개성, 진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삿대다라는 얘기하고 보리가 자란다는 말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 왜? 진여 자체는 원래 그대로 있는 게 진여인데 원래 언제 어디나 항상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게 진여란 말이에요. 그게 보리고 그러니까 그걸 향해 나아갈 것도 그게 자랄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내가 개성을 두 개를 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에 유명한 이제 예리실견문에 나온 범소유상 계시허망. 자, 상은 육경은 경계는 허망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도 이게 제가 그 범소유상의 상자가 서로 상자를 썼는데 이거는 구마라집바는 상자를 썼지만 현장은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상자로 바꾸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개성도 범소유상을 자꾸 이게 물질적 형상으로 이해를 하니까 허망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범소유상의 상자를 생각상자로 이걸로 바꿔보세요. 이걸로. 바꾸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경계에 대한 생각이라 그랬죠? 그랬죠? 이거는 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의 내면적 생각이라 그랬어요. 추상적인 생각? 그러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한자 말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모양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그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게 상이니까 그러면 아까 카메라 색 얘기를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 요 상이 뭐예요? 요 상은 뭐 어떤 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색을 보고 뭡니까?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그것이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 들어와서 내가 인식한 거. 그게 요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범서 유상에서 상자로 서상자가 아니라 생각상자로 바꾸면 거기다 허망하다 이 말 바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죠? 왜? 그거는 내가 바깥 경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내 생각을 가지고 구성한 나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건 허망한 거지. 왜 허망하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밖에 있는 물체를 사진을 찍었는데 바깥에 있는 맺힌 상은 이게 그냥 맺힌 영상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허망하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 상을 약견 재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객관 경계를 내가 인식한 일체의 모든 상, 요 생각상자로 다 바꾸면 이해가 금방 돼요. 그게 다 진짜 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모습을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 어떤 경계를 대해도 이 말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경계를 대하는 게 뭐예요? 약견이란 말이에요. 약견 재상이죠. 약간 약견 재상.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요 말이 비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갖다 붙여보세요. 경계를 대하는 게 약견 재상이고, 그죠?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말이 비상이에요. 그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그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게 비상이에요. 상으로 보지 않는 거다.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진여가 볼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잘하지 않는다라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 그것이 그냥 볼이거든. 경계를 대하는데 약견 재상 비상을 하는 그것이 그대로가 볼이라고, 그대로가 열애라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그런데 거기에 뭘 잘하고 잘하지 않고 이런 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그게 그냥 열애를 보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리를 보는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햄스님은 제가 설명한 데 답이 다 있었는데 이미 파설을 해버렸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증검을 하신 분은 내가 답을 가르쳐줬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여기 답을 해보세요. 열애를 볼 때 번개볼 이상으로 더 빠르게 보는 동시에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라. 자, 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장이 틀렸어요. 열애를 본다는 말이 틀렸어요. 왜? 열애는 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을 열애라고 하지 않아요. 열애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볼 수 있어요? 깨달음을 볼 수 있어요? 진여를 볼 수 있어요? 열애는 뭐고 진여는 뭐고 깨달음은 뭐고 부처는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열애를 본다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한문은 그냥 두고 열애를 바로 보는 법의 한 글자를 가리면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걸 바로 잡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하두예요. 유명한 하두인데 이 한 글자를 가리는 것이 건강경 신체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아무리 보고 외우고 건강경을 건강경 독송을 하고 해도 이런 뜻을 모르고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게 오늘 요 내용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함경에도 나와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서 여시해법 성습견 노사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경계잖아요. 경계. 일체 현상을 객관 대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객관 대상을 말하는 게 일체법이 아니고 객관 대상을 내가 육경을 통해서 인식한 상이 일체법이에요. 일체법도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착각하시면 일체법이 불법이 아닌 게 없다. 일체법이 부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밖에 있는 테이블, 탁자, 칠판 이게 부처라는 뜻이 아니고 일체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내 안에서 머리로 영상이 맺힌 내가 인식한 것이 내가 이름 붙인 각각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그 일체법이 허망하다라고 범수유상 계시 허망이라 했잖아. 그 일체 현상이 그런 줄 알면 자성무소유란 말이 그 말이잖아. 계시 허망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 현상 스스로 성품이 자성은 일체법에는 자성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일체법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객관 밖에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일체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상일 뿐이라 그랬죠. 금강경에서 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는 바가 없다면 실체가 없다. 이 말이 계시허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성무소유라는 말하고 이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수승품. 이게 아트만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서기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이 이런 줄 알면 이 말이에요. 이런 줄 알면 그게 원만 보신인 노사나를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만 보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되는 글자가 뭐냐? 앞자가 똑같은 거예요. 열을 바로 보는 한 글자를 가려보라 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으면 왜 육조현행대사가 이게 와륜스님의 개송은 틀렸다. 마음자를 밝히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송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왕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먹은 거 육조현행대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그 육조현행대사의 문화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그 법맥을 이은 데가 선종 5가 7종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 조계종은 그중에 임재종 계통의 법맥을 이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후대 선사들이 주고받았던 이 법문의 내용을 에피소드처럼 만들어서 후대의 수행자들이 자기가 공부한 걸 점검하는 문제처럼 만들어서 이게 유명해진 것들이 화두들이에요. 근데 이 화두는 그 화두들이 생겨나게 된 당시에 스님들하고 제자들 사이 혹은 도반들끼리에 그 문답에 아주 백미라고 하는 진수가 담겨져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고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이든 해법 수학이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예제들을 풀다가 보면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입시 문제 다 하듯이 요 예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화두는 불교 공부를 하다가 오해하기 쉬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문답 형식으로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진여다, 열반이다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위파사나나 다른 거를 하게 되면요, 위파사나가 더 잘 돼요. 더 확실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대의 많은 선사들의 의록이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말을 들으면 말장난같이 자꾸 들려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짜 선사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만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들만.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를 육조현행대처럼 위에 와륜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하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안목이 분명할 때 거기에 진여와 불법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삼천기행품 끝이 나고 다음에 할 내용은 남돈 북점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신수대사 쪽에서는 북종은 점수파고 남쪽은 돈점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조현행대사가 돈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 내용 전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둔하고 예리한 게 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자 했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불식,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같은 거죠. 거기 또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양무제를 만났는데 이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앞 얘기는. 어떤 것이 성스러운 가르침의 제일입니까? 뭐 통념명백이라 해서 통념명백이 아니고 확연무성. 확연해서 텅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누구요? 하니까 불식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지황스님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선정에 든다 나간다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아르마리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 했던 거예요. 이거는 선의 본 모습은 머무름에 고요함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혼 같은 헤아림도 없다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는 선정하면은 뭐 적적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 하면 성성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수식어일 뿐이에요. 적적하다는 것은 뭐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된다라는 얘기지, 오염이 되거나 머무르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지, 고요해지고 이런 게 고요하면 머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6조 해능 대사의 말씀을 통해서, 선정에는 앞에 그 지황하고 얘기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없고, 선정에는 들고 난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했는 내용도 불법에 대해서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안다 모른다, 얻었다 얻지 못한다, 이런 일체 말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이유, 그게 궁극적으로 선정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진여라고 하든 그거는 말일 뿐이에요. 근데 뭐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거는 또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열애장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의미가 이제 낱말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문맥상 할 수 없이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다른 말을 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도 맞고 사실관계도 맞는 말을 이왕이면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걸 이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치로도 그렇고 사실로도 그러한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것뿐이잖아요.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느냐, 아는 사람이 얻었다, 화상을 얻지 못했다, 어째서 나는 그거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 요거 분명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고 저거 했는 거는 뭐 별로 공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하는.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는 보리가 증장이 된다라는 이런 말들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딱 막아버리면은, 그거는 지황하고 나왔죠. 그거는 무정물이 그러면 선정에 들 수 있겠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정이라면, 그러면은 돌과 나무하고 이런 게 선정에 들겠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건 죽은 사람이고 바보예요. 멍청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깨달았다고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생각이 허물이다 말하니까 또 거기에 매여요. 그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 같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아예 한자로 생생한 깨달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생생한 깨달음, 매 순간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치고, 그러면 다음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